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다음 달 셋째 주면 우리 교회 20주년이 됩니다. 1999년 10월 17일 작은 첫 발걸음을 내디뎠던 예향교회가 이제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감회가 새롭다, 감개무량하다, 아니면 또 20년의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주마등 같다 하는 표현들 쓸 수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20년의 성상을 다 담을 수 있는 표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그 20년을 담을 수 있는 가장 적확한 표현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말을 풀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봐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믿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 담아서 20주년 기념 행사들을 할 때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향 공동체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심으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마음으로 주시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향교회는 꿈이 있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입니다. 20년 동안 꿈꾸는 것 하나님께서 거의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새로운 20년을 맞이하면서 그 꿈을 더 키워가고자 합니다. 단지 과거에 대한 감사로만 머무른다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 준비해 놓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자칫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외국 나가보면 옛날 유적들만 팔아먹고 사는 그런 나라들 보면 야, 참 대단하다 하는 감탄도 있지만 그 나라의 현실을 보면 많이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는 것 아니고 과거의 감사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꿈을 더 키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20년을 매듭 지으면서 지나간 20년을 담을 수 있는 말로서 감사를 선택했다면 앞으로 우리가 함께 시작할 20주년 기대라는 말로서 감사와 기대, 그것이 예향교회 20년에 대한 매듭이 되고 또 20년을 바라보면서 함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0주년 맞이하면서 계속 묵상하는 말씀이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여러분, 잘 되는 교회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기업도 소원하는 바도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인데 주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제 교회를 앞세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교회들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꿈이 있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로서
그 예수님의 꿈을 교회 이름에 담아서 그 꿈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자 거룩한 몸부림을 이어왔습니다. 예향의 꿈 4가지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향연에 참여하는 꿈입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꿈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향기로 섬기며 사귀는 꿈, 네 번째 예수님의 향리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꿈. 예수님의 향연에 참여하는 꿈이 예배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꿈이 제자훈련과 다음 세대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로 섬기며 사귀는 꿈이 섬김과 사귐의 비전,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의 비전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향리, 마을, 천국을 건설하고 확장하는 그 꿈이 전도와 선교의 비전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그 첫 번째 그 출발도 과정도 마무리도 예배에 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예배 그러면 잔치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예향의 꿈이 예수님의 향연, 잔치에 참여하는 꿈입니다. 성경에서 천국을 얘기할 때 언제나 잔치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과 결혼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질 때 우리가 참여하는 천국의 모습이 어떤 곳이냐?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 우리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잔치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면 대한민국이 축제 공화국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모든 지자체들마다 축제를 합니다. 빙어 축제가 좀 된다 싶으니까 이웃 동네에서는 산천의 축제를 하고 어쨌든 이것저것 많은 축제를 하는데 우리 양주에서도 천일홍 축제, 목화 축제가 천일홍 축제가 됐고 이제 천일홍 축제가 되면서 제법 이름난 그런 축제가 돼서 어제도 서울에서 회의를 하고 돌아오는데 나갈 때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들어오다가 천일홍 축제 때문에 길이 막히면 또 아버지 학교 제가 학생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학교 시간에도 맞춰야 될 텐데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버지 학교에서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참석하게 됐느냐, 참석 동기를 얘기하라고 하니까 임규택 목사님이 직장 상사의 강요에 의해서 참석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참석 동기를 얘기하라고 하는데 고봉 집사님이 강요해서라고 하자니 또 이렇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남자들끼리 있는 시간이 좋을 것 같아서 참석했다고. 근데 들어오면서 보니까 의외로 차가 없는 거예요. 어제 오늘 태풍 때문에 괜히 사람들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서 사실 이쪽 지역은 태풍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라도 그래도 하면 꼭 오늘 아니더라도 한번 날 좋을 때 가족들하고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잔치 그러면 축제 아닙니까? 꽤 오래전에 디딤돌 친구 목사님들 신대원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이렇게 만나는 그 모임인데 그 여름 휴가를 항상 같이 갑니다. 연안부두에서 이제 유람선을 한번 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저녁 먹는 걸로 그렇게 코스를 잡았는데 그냥 저녁만 먹는 줄 알았는데 그 유람선이 배를 띄우고 어느 정도 바다를 향해 나가서는 거기서 하늘을 향해 폭죽을 쏘더라고요. 폭죽 몇 발을 쏘는데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10월 달이 되면 한강 그 불꽃 축제가 있습니다.
주일 설교에 대한 부담감만 없으면 거기 가가지고 자리 펴고 구경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폭죽 몇 발 배 위에서 쏴댔는데 그것도 그렇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수천 발, 수만 발을 그냥 한강 하늘에 쏴대고 그것이 터질 때 얼마나 장관일까.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 저는 직업의식이 발동이 됩니다.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경험으로 한강 불꽃 축제가 대단하겠다,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이 예배가 천국 잔치입니다. 아멘. 천국 잔치로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때 여러분,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풍성할까. 여러분, 축제공화국이라고 해서 이곳저곳에서 많은 그 축제들을 하는데 어떤 축제는 좋은 축제, 어떤 축제는 나쁜 축제, 그렇게 판단이 나더라고요. 어떤 축제가 좋은 축제냐면 내실이 있는 축제입니다. 잘 준비되어지고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올 때. 그런데 내실이 없는 축제는 준비를 잘했다 할지라도 관람객들이 오지 않는 축제라든지 준비가 부실하든지. 여러분, 하늘 잔치로서의 예배라고 한다면 예배의 내실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예배당이 큰 예배당이고 아무리 많은 예배자가 있다 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예배일 수 없는 겁니다. 인테리어를 아무리 뻑적지근하게 그렇게 멋있게 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심과 주 예수의 다스리심이 없다면 예배일 수 없는 것이죠. 몇 달 전에 노회장 협의회에서 스페인으로 수련을 갔는데 이제 서로 교제하고 또 관광도 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그동안 설교 예화로 성가족교회 사그라다 파밀리아 얘기를 제가 대충 한 10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가서 둘째 날, 첫째 날 도착해서 둘째 날 그걸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른 관광 다 포기하고 이것만 보면서 일주일 보내도 좋겠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 재림, 그 모든 과정을 벽면에 조각으로 새기고 내면에 들어가면 스테인드 글라스라든가 하나하나가 성경의 모든 이미지를 다 담아놨는데 잠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거룩함에 꽉 이게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구석구석 찬찬히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일주일을 보내도 전혀 지루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자로서 이곳에서 예배하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 임재로 느껴지는 것이지 단지 볼거리로 구경하는 관광객들에게는 참 희한하게 만들었다, 돈 많이 들었겠다, 그 정도 생각으로서 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천국 잔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성령의 기름 부시고 부음이시고 또 예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천국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직설 표현이 없어요.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비유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천국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실 길이 사실 없기 때문에 설명해 주신다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에 비유로서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의 비유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천국은 마치 그렇게 쭉 이어집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공부가 끝났습니까? 공부로 끝나는 것 아니고 그런 천국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비유는 계시라는 말이 뚜껑을 열어 보여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지구 땅덩어리에 살면서 이 땅의 비밀을 다 알지 못합니다. 바닷속의 비밀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늘의 비밀도 다 알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이 탐구하고 연구하는 그 영역들만 우리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아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만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뚜껑을 열어주실 때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결론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아주 좋은 곳, 아주 풍성한 곳.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모해야 될 곳이다. 곳간에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집주인과 같은 곳이 천국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 마음껏 끄집어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잔치로서 예배를 드릴 때 천국을 끌어당겨서 지금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좋은 것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가장 좋은 건 무엇입니까? 로또 당첨입니까? 아파트 청약된 거 당첨되는 겁니까? 사업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천국 잔치입니다. 그래서 예향교회의 첫 번째 꿈은 예수님의 향연에 참여하는 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해야지 천국 잔치로서 예배가 될 것인가? 성경의 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고 할 때 자칫 잘못 이해하는 것, 마음만 드리면 된다?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주일날 예배는 안 드리고 골프장 가서 계속 주일을 닦아 먹으니까 목사님이 그냥 속상한 마음에 집사님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제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고요. 제가 골프장 가서 골프를 치면 제 마음이 교회에 와 있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집사님 안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행동을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말장난이죠.
여러분, 마음과 몸은 같이 갑니다. 사랑하면 몸도 따라가고요. 몸이 움직이지 않는 사랑의 고백은 그것은 가짜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마음과 혼이 어우러져서 최선을 다할 때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으로 우리 몸으로 아무리 열심 내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될 수 없기에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 좋은 대로 내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그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렇게 예배하면 그 예배가 천국 잔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면서 20년을 왔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20년 더 좋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몸부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배의 상승을 꿈꾸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돼요.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침략해 올 때에 유리창 몇 장 깨지고 기와장 몇 장 깨졌는데 그냥 버텨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전진할 때 음부의 권세, 그 성경 아래 보면 지옥의 대문 그렇게 써 있어요. 지옥의 대문이 견디지 못하고 깨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하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할 때, 우리 찬양대도 관현악도 예배 사역팀도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영과 진리로 준비할 때에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면서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과 싸워 이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전진하며 확장시키며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상승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일반적으로 비상이란 말을 쓰는데 저는 상승이란 말을 더 좋아합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덕정에서 고급 성전으로 이전하면서 상승하는 교회, 그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상승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담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를 승자를 쓰면 위로 올라간다. 늘상 이길 승자를 쓰면 언제나 이긴다. 그래서 군인 부대 중에 상승 부대 그러면 그 상승은 언제나 이긴다는 뜻입니다. 상승, 언제나 이긴다. 그리고 서로 상에 이을 승자를 쓰면 서로 계승한다. 10년 전에는, 정확하게 만 9년 전에는 우리가 덕정시대에서 고급시대로 단절이 아니라 계승되어지는 교회 역사라고 하는 의미에서 상승이라는 말을 썼다면, 이제는 20년 역사, 감사로 매듭 짓고 기대로 첫 발걸음을 시작하는 그 앞으로 20년이 서로 이어지는 그런 상승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마지막 또 하나의 상승은 서로 상탈승을 얘기하면
둘 이상의 수를 곱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상승, 둘 이상의 수를 곱한다,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거죠. 지금까지 20년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감사할 때 앞으로 20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상승을 꿈꾸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상승,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배의 상승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로서 저는 당연히 예배에 관심 많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설교한 그 파일을 쭉 제목을 훑어보는데 단연 예배에 대한 설교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될까? 대략 살펴봐도 10%가 훨씬 넘을 것 같아요. 모든 설교 주제 중에 예배에 대한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그것이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기에 교회 한 달 동안 꽃동산 기도원에서 그냥 소풍 가듯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그러다가 돈 6천만 원 여기저기서 빌려가지고 덕정리 273-3번지 지하 40평, 2층 40평 임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뇌리에 사진처럼 딱 찍혀 있는 장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인테리어를 우리 교인들이 했어요. 교인들이 땀 흘리면서 했는데, 그러면서 한 달 예배 드리고 임대해서 인테리어를 하면서, 그러니까 의자는 갖다 놨는데 아직 바닥에 카페트도 안 깔리고 앞에 강단도 그 장식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앞에 제가 기타 메고 찬양 인도하는 그런 사진 한 장이 제 뇌리에 딱 이렇게 그림처럼 박혀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간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소만 교회 유영모 목사님 찾아가서 동생이 교회 개척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 그러니까 뭘 해주면 되냐는 거예요. 피아노 하나 사달라. 피아노 얼마 하냐? 300만 원 한다. 그러니까 30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우리 집에 있는 피아노 내려다 놓으면 되겠고 이 300만 원 어디다 쓸까? 궁리궁리 하다가 산 것이 빔 프로젝터 고물 중고 300만 원에 샀어요. 그 당시에 새 거는 1,500만 원, 2,000만 원 하는데 왜 그것을 샀냐면요,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영상 예배를 막 시작했을 때예요. 예배를 더 온전히 예배답게 하기 위해서 예배에 최선을 다해보자. 대형 교회만, 서울 교회만 하냐? 개척교회도 한다. 이따만한 거 끙끙대면서 들어다가 놓고 그걸로 다른 교회들은 OHP 오버헤드 프로젝트 그래서 필름 한 장 놓고 이렇게 환등기 다음이 OHP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98, 9%가 OHP를 쓸 때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가 빔 프로젝터를 썼습니다. 와우, 딴 거 아닙니다. 예배를 좀 더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노력도 하고 그 정도의 투자도 해야 되지 아니할까? 여러분, 개척하면서 20년 여기까지 오도록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예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면서 20년 왔습니다. 이제 또 그 예배의 상승을 꿈꾸면서 20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는 상승 기류를 일으킵니다. 이카로스의 꿈이라고 하는 그 특집을 몇 년 전 KBS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그곳에서 그 히말라야 산맥을 행글라이더를 타고 계속 내려오는데, 그런데 아무리 높은 곳에서 행글라이더 타고 뛰어내려도 그냥 쭉 하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멀리 갈 수 있느냐? 상승 기류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상승 기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가 있는 곳은 상승 기류가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새들은 본능적으로 상승 기류를 찾는답니다. 그래서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면 100m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면 그 100m의 100배인 10,000m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그래요. 10,000m로 올라가면 100만 킬로미터까지 10,000m, 10만 킬로미터? 아무튼 100배를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글라이트 타고 내려오면서 계속 살피면서 어디 독수리가 있나? 독수리가 있는 곳까지 가면 상승기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상승기류를 일으킵니다. 나는 예배의 상승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상승기류를 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예배, 더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우리는 예배마다 천국 잔치를 경험하면서 행복하고 감사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향교회 20주년을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그 감사 중에 가장 감사한 것, 예향교회 예배 공동체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기름 부심과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천국 잔치를 누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20주년 또 시작하면서 예배의 상승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